네, 저희 초등부 친구들의 특송과 간증과 성경 봉독이 은혜스러워 오셨죠? 네. 우리 초등부를 섬기는 우리 선생님들과 부모님들께 개인적으로 감사드리고 우리 귀한 친구들을 더 선하게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퀴즈 1번 문제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다음에 사자성어는 무엇일까요? 너무 쉬울 것 같아서 목사님 일부러 주관식으로 냈어요. 잘 들으세요. 변방에 한 노인의 말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말이 집을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웃 사람들이 어떡해요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노인 주인께서 글쎄요 막 이런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말 한 마리가 엄청나게 많은 말의 무리들을, 친구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웃들이 또 와 축하해요 막 그래요. 그랬더니 그 주인 노인이 글쎄요 뭐 이런 거죠. 그랬더니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노인에게 독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그 말을 타다가 그만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어요. 얼마나 놀랄 일이에요? 그래서 이웃들이 또 와갖고 어떡해요 막 이랬죠. 그랬더니 그 주인이 글쎄요 뭐 이런 거죠. 그런데 그때 마침 그 나라와 이웃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다 징집이 됐죠, 군인으로. 그래서 그 전쟁에서 대패해서 대부분 다 죽었어요. 근데 그 아들은 다리가 부러져서 징집되지 않았어요. 군인으로 끌려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살아났어요. 이것을 이야기하는 사자성어는 과연 무엇일까요? 네, 근데 당당하게 우리 경욱이 초등학교 수준인데 어쩔 수 없어요. 고3인 우리 경욱이 뭡니까? 네? 눌렸어. 새옹지마이죠. 새옹지마. 네. 보통 우리의 인생을 새옹지마 같다라고 이야기하죠. 기쁨이 있다면 슬픔이 있고 두 개가 거의 같이 공존하게 우리 삶 가운데서 많이 일어나는 것. 우리 인생이 새옹지마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26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삭이 주인공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삶이 어떤 삶이었냐면 새옹지마 같은 삶이었어요. 창세기 26장 전반에 그것이 너무나 확연히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또한 이삭의 삶에 동행하시고 함께 하셨다는 것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 말씀 1, 2절은 이렇습니다. 일찍이 아브라함 때 그 땅에 흉년이 든 적이 있었는데 이삭의 때에도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이삭이 그랄에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로 갔다. 주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이집트로 가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살라고 한 이 땅에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 2절을 보면 지금 본문의 배경과 상황을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어요. 두 가지. 첫 번째 뭐냐면 이삭이 원래 살던 곳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지역에 부엘라 헤로이 같은 것이었어요. 거기를 대전이라고 칩시다. 제가 위치와 거리를 막 연구했어요. 대전이라고 쳐요. 이삭이 원래 대전에서 살고 있었어요. 부엘라 헤로이 곳이었는데 근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족들과 함께 수원으로 올라가라 라고 얘기해요. 수원이 여기 블레셋 옆 나라인 블레셋의 그랄이라는 지역이 바로 위치와 거리가 우리 수원이랑 비슷해. 대전이랑 수원으로 올라가라. 대전에 살고 있는 이삭과 그의 가족들아 그래요. 하나님께 순종했죠. 그래서 옆 나라인 그랄 땅에 수원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절을 보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혹은 이삭이 생각하기에 그래도 나는 이집트로 갈 거야 라는 생각이 있었는지는 기록되지 않지만 그 이삭의 마음 가운데 이집트로 가야 되겠다. 이집트가 육로로 수원에서 상해, 중국 상해까지의 거리더라고요. 해로 말고 육로로. 이집트로 가야 되겠다. 나는 지금 그랄 수원에 살고 있지만 걸어서 이집트로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삭이 하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가지 마라. 그냥 이곳에 머물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그랬더니 6절에 이삭이 그대로 그 말씀에 또 순종하여서 그랄 땅에 머뭅니다. 그랬더니 우리는 읽지 않았지만 그 순종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12절 13절에 축복을 주십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그 해에 100배의 수확을 거두드렸다. 주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는 부자가 되었다. 재산이 점점 늘어서 아주 부유하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순종했어요. 그래서 그랄로 왔죠. 수원으로 올라갔죠. 대전에서. 그랬더니 이집트로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중국 상해로 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가지 마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삭이 순종해갖고 그 땅에 머무르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물질의 부유함에 그러한 복을 주셨다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인생의 선택의 여정 가운데 세옹지마 같은 인생 가운데 얼마나 괴롭고 힘든 일도 우리 삶 가운데 많이 다가옵니까?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또 중요한 선택의 시기에 나에게 좋아 보이는 이집트와 같은 땅, 나에게 뭔가 좋은 조건 같은 것, 이것들을 얼른 취하기보다는, 그것을 얼른 가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라, 하나님의 지시하신 곳에 머무르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안전하고 훨씬 더 나은 삶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의외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네 주님, 당신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참고할게요, 네 그렇지만 제 인생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라는 이들이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은근히 많습니다. 그러나 기차는 선로길로 다녀야 안전합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길은 내비게이션을 찍고 내비게이션에서 나오는 자매 혹은 형제의 말을 잘 따라가야 우리가 안전한 곳에 도착할 수 있어요. 이것처럼 우리가 우리 앞을 잘 내다볼 수 없는 그러한 유한함을 갖고 있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안전함과 행복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잠언서 3장 5절 6절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우리 친구들은 제가 매주 보니까 특별히 부모님들께 제가 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여기 계신 우리 특별히 대전강영교회 부모님들을 묵상하면서 참 자녀들에게 더 잘해주려고 하시고, 혹시라도 자녀들에게 뭐가 조금 안 좋은 일이거나 뭔가 조금 힘든 일이 생기면 그분들의, 우리 부모님들의 잘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 가르쳐서, 내가 성숙하지 못해서, 이러한 자기 반성과 자책을 하는 착한 분들이 우리 교회의 부모님들의 대부분이다라는 사실을 제가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우리 여기 있는 자녀들은 이 사실을 좀 알아야 돼. 그래서 정말 좋은 부모님 만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부모님이 우리 친구들을 최선을 다해 노력하려고 하고, 우리 부모님들이 잘못을 저지른 것도 아닌데 마음 아파하고 자기 반성하고 자책하고, 그러한 참 좋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감사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언제까지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보호해 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언제까지 우리의 자녀들을 내가 대신해 줄 수 없다라는 것이, 부모된 우리가 언제까지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경험을 해주고 우리 자녀들에게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최고의 사랑이 무엇이냐, 최고의 섬김이 무엇이냐,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이걸 우리가 보여주고, 이렇게 하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이것을 물려주도록 최선을 다해 애쓰고, 이것이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최고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 부모님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 본문 가운데서처럼 이삭에게 직접 나타나 이야기하지 않는 이 시대 가운데서는, 저도 신앙생활을 한 지 한 20여 년이 좀 지났는데 한 번도 하나님이 꿈에라 나타나서 제시가 이거 이렇게 해라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본문 가운데서는 참, 성경 가운데서는 참 많이 나타나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시던데, 그러면 좀 더 주님의 뜻이 명확할 텐데 요즘 시대에는 대부분은 이런 경우가 거의 없으시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당신의 뜻을 전해주시고 당신의 마음을 전해주시고, 그렇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데 있어서 주님에게 직접 나타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고 얘기해 주지 않으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네 가지에 우리가 좀 집중해서 좀 찾아보자, 집중해서 살펴보자라는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은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성경은 곧 하나님 당신의 말씀이자 하나님 당신의 마음이자 당신의 뜻이 이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가운데서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우리가 어둠의 길을 갈 때 내 발의 등이 되시고 어둠의 길을 갈 때 내 길에 빛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잖아요. 우리가 예배 때나 또 방송이나 기타 등등의 설교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 우리 스스로 큐티를 하고 통독을 하면서 주님의 말씀, 깨닫게 하시는 나의 마음을 뭔가 움직이시는 그런 주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상황을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잘 우리가 헤아리는 두 번째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때로는 닫으세요. 그리고 막으세요. 근데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상황을 여셔요. 때로는 그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하게 될 때에 막으시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뭔가 열어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신뢰할 만한 주위의 사람들의 이야기나 조언이나 충고, 공동체에 함께 기도하는 것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마음들, 조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신뢰할 만한 주위인들,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계시해 주시기도 하신다라는 거죠. 네 번째는 나의 마음입니다. 뭔가를 결정하고 뭔가를 이렇게 하려고 할 때 이것이 주님의 뜻인가 아닌가, 평안과 기대의 마음이라면 그것은 주님의 뜻일 수 있겠다라는 것일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평안과 기대를 이끌어가길 원하시죠. 그러나 우리 마음이 불안과 염려와 공포로 가득해 주님의 뜻일까 아닐까? 대부분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집중, 주의를 기울여 보십시오. 나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주위에 내가 신뢰할 만한 사람들, 공동체는 이분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어떠한 이야기를 나에게 해주는지, 또 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잘 살펴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렇지 않을 수 있겠구나를 우리가 잘 분별해 볼 필요가 이 시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광영 가족들, 세웅제마 같은 우리의 삶은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야 제일 안전하고 행복합니다. 부디 내 뜻과 내 생각, 나의 원함을 잠시 내려놓으며 나의 인생 가운데 나의 발에 등불이 되시고 내가 가는 길에 빛이 되셔서 앞서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14절부터 17절 이후를 보면 이러한 부유함의 축복을 받은 이삭에게 세옹지마, 또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를 해요. 그래서 부유함의 축복을 받았어요. 시기해, 질투해. 그래서 우물을 다 막아버리고 내쫓아버려요. 우물이 정말 중요했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도 짐승들도 물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 생각 가운데 우물을 다 막아버려요. 그리고 그 땅 가운데 내쫓아버립니다. 이삭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가장인 이삭의 생각이 얼마나 머리가 복잡하겠어요. 하지만 이에 대처하는 이삭의 태도가 좀 달라져요. 그는 이전처럼 이집트로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뭔가 이집트가 더 좋아 보이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더 이상 나아 보이는 곳을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옆에 그랄 평원, 그랄 골짜기로 그냥 이동을 합니다. 18절 22절을 보면 많은 사람들과 가축들을 먹일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그걸 내비로 두고 있지 않아요. 블레셋 그랄 목자들이 와서 내놔라, 우리 거지 않냐, 막 그래요. 싸우지 않아요. 그냥 그럼 여기는 뭐 우물 탁 이름을 붙이고 옆에 가서 또 우물을 팝니다. 그랬더니 또 그랄 목자들이 와서 이것도 내놔라, 우리가 가질 거다, 막 이런 거죠. 싸우지 않아요. 다투지 않아요. 알겠삼 하고 이름을 딱 붙이고 나서 또 옆으로 가서 우물을 팝니다. 그랬더니 더 이상 블레셋 목자들, 그랄 목자들이 와서 시비 걸지 않아요. 내놔라 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시비가 없어질 때까지 이삭과 그의 가족들이 뭐 하냐면 우물을 파요. 만만치 않은 상황 가운데 방해와 빼앗김이 있었지만 이삭과 그의 가족들은 그냥 우물을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파고 또 팝니다. 우물 파는 게 재미있었겠어요? 이거 파서 내가 자격증 얻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했었겠어요? 그건 아니었던 거죠. 이삭은 당장은 억울하고 손해보는 것 같아도 개의치 않아요. 그에게 두 가지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관대함이었어요. 뺏으려 하고 싸우려 하고 갈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뭐였냐면 열심이 있었어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환경 탓하지 않고 남 탓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그곳에서의 삶을 개척해가고
그곳에서의 삶을 영위해 간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삭은 어떻게 이루어지셨을까요? 많은 이들이 여기서 이삭에게 주목하는 것은 그가 인생 가운데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것이었어요. 이삭이 어떻게 이루어지셨을까? 이삭이 지금 나이가 75세에서 100세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한 90세 정도로 생각하는데, 하여튼 그 인생 가운데 경험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경험 하나, 플러스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 이것이 이삭의 이런 모습을 가능하게 한 것이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지지합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이삭의 나이가 75세였어요. 적어도 75년간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했던, 아빠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했던 하나님을 이삭은 봐왔어요. 그리고 이삭이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빠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이라는 곳을 끌고 가서 제사를 드리려는데 제물을 누구로 택하냐면 이삭을 택할, 아들 이삭을. 근데 그때 이삭의 나이가 청소년이었을까 생각하지만 성경적인 나이는 37세예요. 힘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죠. 그러나 이삭이 순종해요. 그래서 몸을 꽁꽁 뭉쳐서 제단 위에 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죽었어요? 아니죠. 그 옆에 하나님이 대신 깜짝 놀라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숫 양을 대신 제물로 바치는 거죠.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시는 하나님을 이삭이 경험한다라는 거죠. 우리 본문 가운데서도 3절 4절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이삭에게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네가 이 땅에서 살아야 내가 너를 보살피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너희 자손에게 주겠다.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약속을 이루어서 너희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고 그들에게 이 땅을 다 주겠다. 이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씨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축복하시는 것을 이삭은 경험합니다. 이후에 신약의 히브리서 11장에서도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으로 유명하거든요. 신약의 히브리서의 저자가 이 이삭을 바로 이 믿음의 조상들 중에 한 명으로 인정하고 히브리서 11장에 이삭을 믿음의 조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하시며 축복하시며 이끌어주셨던 그 하나님, 예비해 놓으시는, 준비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 축복을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에 대한 경험, 이로 인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 이것을 이삭이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이삭이 맞서 싸우지 않아요.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하지 않아요. 받아들이죠. 파고 또 파고 관대함과 열심으로 주어진 삶을 개척해가는 이삭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믿음이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해서야, 내가 조금 더 잘나서야, 조금 더 이뻐서야, 돈이 많아서야, 사회적 지위가 있어서야? 절대 아니죠.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상관없이 내가 어떤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나에게 찾아오시고 아무 조건과 대가 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섬기시고 기다리시고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제일 중요한 제일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 사랑하기 위해, 섬기기 위해, 함께하기 위해 기다림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오셨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 제일의 우선순위가 우리에게 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경험했거나 혹은 지금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리하다면 나를 섬기고 돌보고 기다리시는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이 경험과 믿음을 우리가 시시때때로 잊지 말고 계속적으로 되뇌이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 요청하시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다가오시며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경험, 이런 믿음 안에 우리가 굳게 서야 하나님이 날 지금 이곳에 두신 것과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것을 때로는 힘들어도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아도
이삭처럼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냥 마지못해 사는 것과 하나님이 날 이곳에 두신 거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사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마음에 들지 않고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을 주시고 때로는 그런 곳에 있게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는 좀 그럴지라도 잠시 그 시간이 지나서 버텨서 그 시간을 돌아다 보면 뭔가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부분은 지금 이 자리, 지금 이곳, 이 직책, 이 할 일, 이 역할, 또 이런 상황이 아니고서는 만날 수 없는 사람들, 또 경험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있기에 우리에게 그런 사람들을 경험케 하시려고,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경험케 하시려고 이 시간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저희 인생 가운데 그런 시기들을 주셨습니다. 저희 아내가 이제 2년 전부터 일을 하기 시작해서 제가 작년 올해 2년 동안 제가 주중에 뭐 하는지 아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애들이랑 막 씨름하고 학교를 보내요. 그리고 막 이렇게 있다가 저녁에 또 애들을 데리고 와서 대부분 같이 이제 밥을 먹고 같이 재우고 씻기고 뭐 이러한 일을 많이 하죠. 저랑 15년 이상 이제 아주 신뢰할 만한 관계를 맺고 계신 이제 다른 교회 장로님, 권사님이 계세요. 그 권사님이 제가 사는 동네에 브런치 카페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요일 말 하면 가끔 가서 이제 이야기하죠. 15년 이상 알아왔기 때문에 아주 편안함이 있고 신뢰할 만한이죠. 이제 어느 날도 이제 가서 이제 안녕하세요 권사님 잘 지내셨어요? 막 하고 이제 있는데 워낙 또 이제 이렇게 병이 없으니까 저한테 아이고 어서 오세요. 어떻게 류주부님은 잘 지내세요?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 말 류주부 이 말이 저의 마음에 잔잔하지 않은 파문을 일으켰어요. 저의 인생 가운데 주부라는 단어 사실은 제 인생 사전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전에는 그냥 뭐 그렇구나 하고 살았는데 이렇게 말이 저에게 파문을 다 일으키면서 뭐 다른 때는 그러려니 하는데 또 유독 또 아침에 두 아이와 씨름하면서 옷을 입어라 말어라 늦었다 안 늦었다 준비물 챙겨라 안 챙겨라 울지 마라 울어라 뭐 이렇게 유난히 힘든 때가 있어요. 이제 그럴 때 이제 아이 둘을 보내고 제가 이제 하면서 내가 지금 뭐 하나 근데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나름 이제 저녁을 제 수준에서 요리를 해서 먹이는데 이거밖에 없어요? 맛없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내가 뭐 하고 있나. 그 다음부터 이제 뭐 인스턴트의 MSG의 세계를 인도하는 거죠.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뭔가 생산적이지 않는 시간을 제가 보내는 것 같고 한국 남자 44살의 신체 건강한 남자인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보낼 때가 있더라고요. 괜히 제가 쪼그라들기도 하고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이 시간들이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아이들과 친밀해지는 시간이구나 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됐어요. 또 알게 모르게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중년 남성이거나 또 저의 식사와 대화가 필요한 이들이 주위에 정말 많더라고요. 또 이렇게 막 이렇게 보여 막 또 오고 그래서 정말 어느 날은 40대 남자 둘이 12시에 만나서 4시까지 밥 먹고 우리의 잡기와 세계 평화와 남북 통일에 대해 얘기하다가 목적과 방향 없이 막 얘기하다가 우리 너무 좋은 시간이었다 이러고 헤어지기도 한 날도 있고 서로에게 위로가 됐다 이러면서 한 날도 있고 또 막 힘들고 버거워하는 지인들의 힘이 되고 또 위로가 되고 그런 시간들도 보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열등감이나 무가치하다는 생각을 버리게 됐어요. 지금이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임을 제가 받아들이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받아들임이 현실에 대한 이런 받아들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한 이런 하나님에 대한 경험, 믿음이 안에 우리가 굳게 서야 우리가 이삭처럼 상황 탓하지 않고 관대함을 잃지 않고 열심히 끈질기게 개척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언젠가 이 어려움이 이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이 끝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신뢰하면서 말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서 그 약속해 주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험,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굳게 서야 될 이유 중 두 번째,
상황 탓하지 않고 관대함을 잃지 않고 열심히 끈질기게 인내하며 개척하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유진 피터슨이라는 학자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신앙에 대한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 우리에게 맡기신 역할,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 대한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강연 가족들, 세옹지마 같은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장마철이어서 좀 꿉꿉함도 있고 좀 더위여서 그런지 또 올해의 절반을 열심히 사셔서 또 7월을 맞이해서 그런지 조금은 지쳐 보이고 조금은 힘겨워 보이고 조금은 무기력해 보이는 분들이 알게 모르게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건강의 복을 주시고 가족의 복을 주시고 학업의 복을 주시고 동료 사람의 복을 주시며 또 물질의 복 등 여러 복들을 주시며 나를 섬기고 나를 돌보아 주시고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삶의 무수한 여정, 삶의 무수한 선택 가운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분별하며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지금의 이 자리 역할, 지금의 이 상황이 주님의 뜻이 있어서 허락하신 것임을 받아들이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그 안에서 상황 탓, 남 탓 그만하고 관대하고 열심히 적극적으로 개척해가며 내가 있는 이 자리 가운데, 내가 할 일들 가운데 충성스럽게 감당하십시오. 이럴 때 주님은 주님의 때의 주의 방법으로 이삭과 그의 가족들에게 주신 축복과 은혜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가득 임하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길, 2018년 7월이 되시길, 남은 2018년 절반 하반기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